오늘은 이 32장으로 한번 가서 다시 지나갔던 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서 야곱과 날이 셀 때까지 맞붙어 싸우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치니 야곱의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그와 싸울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이니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거나 또 인생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도 잊을 수 없는 시간 하면 아마도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나 오늘 여기 32장을 평생 잊지 못하겠죠.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신앙들을 믿음을 가지게 된 이 과거들을 한번 쭉 연상을 해보면 이렇게 연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믿음,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신앙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오늘 여기 32장은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정점에 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교차점, 교차로. 근데 교차점이고 교차로인데 놀랍게도 그런 교차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을 하고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쪽으로도 문을 열어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열죠. 이렇게 둘을 나누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맞이해 놓고 이제 내일이면 에서 형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와 수단은 다 동원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교차로는 없는 것 같은 아주 외로운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더 나가지도 못하는 그리고 시간도 오늘 밤이라는 이 밤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교차점 만감이 교차하는 바로 그 현장 오늘 이게 32장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곳에서 갈등하고 있고 이제 어떤 선택을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어떤 감정들은 수많은 감정들이 함께 오늘 여기 이렇게 32장에는 소개하고 있어요. 참 외롭죠. 그리고 왜 이 외로움은 어쩌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 외로움, 또 슬픔, 이제 더 이상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한 그런 어떤 무너짐 속에 오는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외로움, 슬픔. 오늘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늘
야복강 앞에 야곱과 같이 서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아, 맞아. 나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었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이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마지막에 자리에 지금 야곱은 서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 천사와 씨름하는 내용인데 막다른 시점에 몰려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야곱의 과거들을 돌아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자기를 위해서 출발했던 거죠. 자기를 위해서 받았던 거죠. 또 삼촌 집에 도망가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내도 없고 재산도 증식하게 하고,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외삼촌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고, 또 형은 이제 지난날 형에게 했던 일이 있으니까 형은 또 이제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32장 3절과 5절에 보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곱이 에돔 지역에 있는 세일 땅에 있는 그 형 에서에게 자기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이제 형을 회유하기 위해서 너희는 에서에게 이같이 고할 것이니 당신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참 말도 참 웃기지 않아요? 당신의 종 야곱, 동생이지 어떻게 종입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물러설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더불어 기거하며 거기에서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내가 소들과 나귀들과 양떼들과 남종과 여종들이 있는데 보내어 내 주께 전하고 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하더라 하라라고 그 종들을 앞서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재물을 보내고, 또 종들도 있습니다. 처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은총을 구했더니, 그리고 이제 그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7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어 말하기를 만일 에서가 와서 한쪽 일행을 치면 나는 다른 일행을 피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야곱은 피할 계책을 세우죠. 그래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서 내 주께 보내는 주의 종의 예물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머리로 자기 수단껏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야복강 시냇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여기서 고민하고 묘수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싸움을 걸어오죠. 그래서 그 24절과 28절 내용을 간추려서 보면 그 싸움을 건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싸움은 야곱이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름도 상대방이 걸어왔고 또 씨름에서 야곱은 이겼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온 쪽에서 판정을 할 때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건 쪽에서 싸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싸움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교정을 이 부분을 좀 할 게 있어서 오늘 본문하고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수정해 드리고 싶은 게, 야곱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 32장에 있는 주제를 자꾸 기도로 잡고 있는데, 야곱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때까지 끝장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32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내용들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야곱이 오늘 이 32장이 주려고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고 이걸 기도로 하면 사실 그런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딱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당신이 당신만을 위한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는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그야말로 어떤 클라이막스, 더 이상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이 어떻게 돌아섰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제가 한번 교정을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에게 받은 응답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말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응답은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더 기도한 것 때문에 더 풍성해지자라고 하면 야곱 더하기 야곱이 돼야죠. 야곱이 돼야죠.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전환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본문만 보면 이게 이긴 게 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호세아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상태, 지금 여기 32장에 있는 상태,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호세아서 12장 1절과 6절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교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 자, 호세아서 12장 1절과 6절.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도다. 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을 따라가는 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야곱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동풍을 따라가는 도다. 야곱과 같은 근성이라는 거죠. 그는 날마다 거짓말과 황폐함을 늘리는 도다. 그들은 자 이런 이야기죠.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기름은 이집트로 옮겨지는 도다. 주께서 또한 유다와 논쟁하시고 여기 이제 야곱을 가지고 와요. 그 행위대로 벌하실 것이며 그의 행실대로 그에게 보응하리라. 지금 여기 32장에 있는 상태를 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아시리아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필요하면 이집트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두 대로 딱 나누어 놓고 에서 형이 오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모두가 다 야곱과 같이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형태,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는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욕심은 많다는 거죠.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 그래서 자기 힘으로, 여기 중요한 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도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 32장에 그 하나님과 겨루었던 이야기를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도다라고 호세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령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었고 그가 이 겨루는 시간에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가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고 거기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그의 기념이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돌이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곧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돌이켜 오늘 이 32장이 어떤 상황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 천사와 겨루어 싸웠다라는 이 말을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베델에서 천사와 만났고 거기에서 그가 우리와 말하였으니 곧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해서 이 실험했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태에 와서 딱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다가 딱 몰아넣고 또 야곱이 할 수 있는 자기 수단은 다 동원하도록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서 이제는 야곱이라는 지금까지 원래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 도둑놈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근성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와 폐역을 회개하기를 지적하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용서받을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것을 돌아보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서 위기에다 몰아넣기만 하면 애굽이나 아수르의 그 정치적 긴장감이 있을 때마다 이걸 정치적인 외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나 또 유다나 오늘 여기 있는 야곱이나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만 그런가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여기에 우리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붙여서 이제는 시간적으로도 더 이상 시간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몰아붙이고 오늘 이 밤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온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와 도전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실험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삿발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겨루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실험하고 있다는 것,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징계받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소행과 같은 소행이라는 말인데 우리 이제 야곱의 그 자연적 종교성, 그러니까 욕심은 나지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것 같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증명되듯이 약탈자, 사기꾼, 강도라는 말의 조합적인 이름이 야곱인데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지금 야곱은 삶을 약탈자 같은 사기꾼 같이 강도같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32절에 보면 울고 간구하며 회심했던 것 같이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이 말은 야곱이 바로 야복강나루터에서 울며 지난날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책망을 하고 있으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자비와 공의를 지키며 내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라라는 말같이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같이 이 문제들은 모든 성도들이 넘어야 할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어떤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냥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봐라. 라고 지금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야곱은 야복강까지 몰려왔고 물러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호세아에서도 지적하는 지적이 북이스라엘도 야곱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나 야곱이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어서 위기를 당하자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지 오늘 그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9절부터 1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진지하게 만났던 주님은 그때 만난 게 전부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전부 다 자기 위주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만나자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의 말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참 나는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아까 저번에 베델 그 약속 기억하시죠?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가서 어디를 가든지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해주시고 내 목숨을 연명해 준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지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왔고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코너에 몰리자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나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었는지 그걸 또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은 두 무리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혹 그가 와서 나의 처자를 칠까 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결혼을 하게 하고 처자를 주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바뀌었어요. 물러서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그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혼자였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른 수단을 여전히 다르게 또 사용했겠죠.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재산과 처자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와 처자들을 칠까 함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어 내 씨가 많아서 셀 수 없는 바다 모래같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옛날에 축복을 받아내겨 이게 욕심이 나서 축복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던 그것이 현실이라는 거. 드디어 야곱은 자기 뼛속 깊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셨던 약속을 알기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약속을 생각하고 기도가 힘을 갖는 것 같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놀랍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의도했던 일에 자기가 적극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오늘 32장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려서 살아서 나를 위한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생각하게 되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말들을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뱉어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졌고 스스로 돌이켰나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과 같이 야복강 같은 곳에 몰아넣어서 우리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어서 오직 한 길만 딱 열어놔서 우리가 그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렇게 탈바꿈되어져 간 거 아닌가요? 그 얘기예요. 야곱이 뭔가 특출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야곱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고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결국 자신의 목적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했던 결과가 되는 것으로 바꿔가는 것을 지금 야곱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너희도 야곱과 같이 내가 붙잡고 있다면 결국은 야곱과 같이 이런 날이 올 것이고 이렇게 내가 바꿔놓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것 느끼시죠? 그래서 야곱이 세운 계획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도달하여서 느낀 것은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와 소원, 목표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서로 병행할 수 없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야곱이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정면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그러나 야곱은 고집이 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항복하지 않아서 결국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어서 항복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환도뼈를 쳐서. 왜 환도뼈를 쳤을까요? 환도뼈는 몸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죠. 그는 걸을 때마다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움직일 때마다 생각하도록, 이 야복강을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한 표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굴복시켰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거예요. 잘 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 건데요. 야곱이 오늘 변화된 소식을 쭉 이렇게 보면 누가 이 상황을 만든 거죠?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이 밤 지나면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지나고 야곱은 새로운 태양을 봅니다. 매일매일 태양은 떴죠. 이 밤이 지나고 성경에 보면 그가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늘 돋았지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이 네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변화되고 나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 놓지 않고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내 생에 내 스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교만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난 뒤에도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바꾸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변화조차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고 할 거예요. 오늘 제 말은 참 무게가 있고 칼 같은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언어 속에 나오고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야곱이 그런 자기를 위한 신앙, 그 변화조차도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맙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인생 속에 오셔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강력한 작업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오늘 야복강 나루테에 서 있는 야곱처럼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혼자 슬피 우는 시간을 보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보면은 오직 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만 열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은 드디어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름을 바꾸죠. 생활 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생 잊지 못할 환도뼈를 쳐서 걸을 때마다 야복강 이 시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셔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라고. 베드로는 외치죠. 나는 3번 부인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잊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여러분, 좌절도 갈등도 외로움도 눈물도 한숨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 많이 우시고 더 많이 고독해 하시고 더 많이 외로워하시고 그럴 때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씨름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죽고 나면 진짜 편안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인생이 된 거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2장 이런 사건이 과연 내 인생에 있을까? 이런 사건은, 이런 현실은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걸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그 끄트머리를 붙잡고 들어오셔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현장까지 야복강 앞에까지 몰아붙여서 왔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시간 축복을 받아내지 못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는 한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아버지는 그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이 시간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좋은 교차로에 정점에 와 있음에 우리가 감사케 해주시고 이렇게 야곱과 같이 32장처럼 연단을 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